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어가는가,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장자이어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부터 순서대로 오지 않고 유다 지파부터 순서대로 오죠. 그리고 또 가장 자세히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역대상 7장에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도 자세히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각 지파들마다 그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들을 여기 보니까 초원들을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초원, 가장 좋은 곳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있으면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읍을 각 지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초원을 제공을 해서 레위 지파는 그들이 제공하는 그곳에서 살고, 또 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순번이 되면은 돌아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은 제사장적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다윗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그 중요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쓰면서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아예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죄의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지파를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좋지 않은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다. 좋지 않은 면을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긍정적인 면, 이런 쪽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역사를 새로 써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장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자들이 있는데 장자들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장자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 장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자라든지 아니면 그 동생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태어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형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고 동생 아벨을 오히려 그 제사를 받으시고, 결국 가인은 살인죄를, 그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서 그가 탈락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니까 형으로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아벨을 죽여서 탈락됩니다. 성경에 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형입니다. 형 에서를 탈락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 영적인 거에 대한 가치. 사람이 그 에서는 영적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사냥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답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지만 하나님 에서를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좀 비인격적이고 간사하고 뒤꿈치나 잡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인격적으로 모자란 야곱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영적인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누굴 쓸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쓸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쓸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열망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 열망, 이것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있어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요셉을. 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막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내인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장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단은 제외시켜 놓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 축복을 이끌어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이 축복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때가 아니라 누가 축복받는 때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때이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비유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했던 비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를 봐요. 탕자를 비유를 보면 탕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범죄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죠. 근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형이 어떡합니까? 왜 창기와 함께 다 돈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습니까? 그 장자가 누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득권 주장하고 죄 지은 탕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고 누가 자기 동생이 죄를 지어서 나중에 돌아왔으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형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방인 동생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많은 중심에 흐르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기득권을 가진 장자들을 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차자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동생들,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좋은 특징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영적인 열망,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축복해 줄까요?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득권을 가졌다고 큰 소리치고 내가 기득권이 있다고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죄시키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갓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나중된 자를 어떻게 해요? 먼저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누가 하신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창녀들, 유대인들이 버린 그 백성들을 오히려 같이 가서 식사하고 오죽했어야 그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겠어요. 오히려 죄인들하고 더 가까이 지냈던 분이 예수님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면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낼까요? 뭔가 기득권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주장하고 딴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언제 믿었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영적인 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도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됐든 나중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가, 내 생각과 사과가 육에 이끌려가는 사람인가,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죠. 그 일의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역대상에도 나오죠. 역대상이라 보면은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기 장자가 있습니다. 장자는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요셉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장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르우벤이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는 기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첫째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기력의 시작이고 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내가 봤을 때는 겉으로 봐서는 아주 외모적으로 봐서는 탁월했던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하더만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이건 야곱이 르우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탁월하지만 너는 물이 끓는 듯하였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빌하, 그 아버지의 그 아내였던 서모였던 빌하를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외됐던 것이죠. 여기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이, 침상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있는데 이건 권위에 대한 도전 중의 도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질, 그 급한 정욕이 성질을 참지 못하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모든 자격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이 그를 탈락시켜버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득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먹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좋은 게 있어요. 그는 배신당하고 형제들한테 완전히 쫓겨나가서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삶 속에서 보면 불평하는 얘기, 형들을 원망하는 얘기, 자기 환경을 저주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먹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모함을 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 같고 감옥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있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 모함을 받았든 환경이 좋지 않든 고난 속에 있든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인격,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심지어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도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해주십니까 하고 따지지 않고 그 억울한 일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가치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가치관. 요셉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 가서 꿈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속으로는 괘씸하죠. 나를 팔아먹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나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지금 내 위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힘이 요셉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합니다. 그 형제들은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야,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 봐 덜덜덜 떨고 있었지만 형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옵소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어줬던 분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왜 하나님이 르우벤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을 장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고
또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어. 용서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직분을 누구에게로 옮겨준 거예요? 요셉에게로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에게는 몇 몫을 주어요? 2몫을 주죠. 요셉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2몫을 주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 둘을 12지파 이름에 당당히 집어넣습니다. 당당히.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2몫을 얻어갖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 이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기득권 따지고 기득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 요셉처럼 고난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누가 나를 배신해도 원망하지 않고, 지금 환경이 내가 감옥 속에 있고 누명을 쓰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거 갖고 투덜거리지 않고, 지금의 환경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욕하고 뭐라고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갈 수 있는 그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뒤집어 놓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역대상을 왜 기록했을까요? 역대상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형들이 있는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야, 니네들 같이 인생 살아갖고는 안 되겠다. 에스라가 다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뭐죠?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희생적이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이 일만 있으면 제일 앞장서고 주님의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지파. 하나님 그 지파 중심으로 다시 쓸어놓고, 오늘 요셉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장자다. 르우벤은 버렸다.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같은 요셉의 그 좋은 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등극시키는 거예요. 새로 역사를 쓰자. 열정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 기득권 갖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제껴버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영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쓰자고 쓴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역대상에 들어오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역대하에 들어오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앙의 역사는 항상 이런 열정과 열심과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늘 씁니다. 늘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역사에 당당히 등극해서 올라올 수 있는 유다처럼 희생적이고 앞장서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도 이 족보에 당당히 들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역대하를 새로 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장자들은 거의 다 탈락됐습니다. 차자들이, 그 장자의 축복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롭게 성경의 역사를 써간 것입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인보다는 아벨의 이야기를, 루벤보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고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갖고 영적 탁월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 역사도 새로 씁니다. 이러한 야곱 같은 사람, 이러한 유다 같은 사람, 이러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도 새로 써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득권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오늘도 요셉의 열정, 유다의 열정, 야곱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도
그러한 영적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